모두가 신학을 공부하는 그날까지 신학의 대중화, 대중의 신학화를 꿈꾼다. 신학 블록버스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이 복음주의 신학 논쟁 책을 꽤 많이 달려왔어요. 이 책 벌써 지겹네요. 농담이고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서 이 책도 이제 절반 정도 지나왔는데요. 블록과도 같은 책 한 권을 또 우리가 멋있게 뗄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우리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론. 다시 또 칼빈주의랑 알미니안주의가 또 다시 맞붙습니다. 이 두 주의는 계속적인 어떤 또 대척점이 싸우세요? 있는데 또 싸우세요. 큰 틀에서는 이제 예전에 했던 섭리 논쟁의 하부 주제라고 볼 수도 있고 주장도 비슷하게 흘러갈 거예요. 근데 주장이 비슷해요. 네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구원론만 따로 떼어내서 다루는 이유는 섭리 일반을 다룰 때보다 구원론으로 들어가면 아주 첨예한 이슈가 돼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하셨는가? 그 말의 의미는 그럼 구원 못 받는 사람도 미리 정하셨다는 건가? 그렇죠. 일단 이 주제에 대해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공통점부터 얘기를 하자면요. 양쪽 모두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요. 양쪽 다. 그런 점에서 어디에 반대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외에도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보는 펠라기우스주의에 반대하는 거죠. 펠라기우스주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면 신학 블록버스터 5화를 저는 다 외우고 있어요. 기가 막히십니다. 구원은 은혜인데 그 구원받는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며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 두 입장이 굉장히 생각이 다른 거죠.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본격적으로 다뤄주신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첫 번째 이제 칼빈주의는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칼빈주의의 구원관을 보통 5가지 명제로 정리를 해요. 이걸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데 명제의 영어 앞글자를 따면 튤립이 돼요. 그게 5대 강령인가요? 네네네. 우리가 신학의 문턱을 넘으려면 용어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했는데 튤립은 칼빈주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하나씩 다뤄보면 T는 전적인 타락이에요. 모든 인간은 타락했다는 거. 이거는 이제 인간의 타락이 선한 것이 1도 없다. 약간 그런 정도의 의미라기보다는 인간의 타락이 총체적이고 깊어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반응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반응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는 잠든 게 아니라 죽어 있다는 거예요. 시체다. 그런데 모두가 시체다. 영적으로. 그게 이제 전적 타락의 교리입니다. 두 번째 U는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인간이 영적으로 철저하게 죽은 상태고 모두가 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받을 이유가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았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택함 받은 것이다. L은 제한 속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행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헛되이 흘려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미리 정해진 선택받은 사람들의 속죄를 위해서만 예수님의 죽음은 행해졌다라는 게 이제 제한 속죄라는 개념이죠. I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믿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고 싶으셨는데 실패해서 안 믿는 사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택함받은 사람은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에 의해서 결국 반드시 신자가 된다.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개념이에요. 마지막 P는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 뭐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결국은 구원받는다. 이걸 조금 바꿔 말하면 결국 구원받지 못했다면 택함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부분이 사실 되게 좀 어려운 지점들이 많은 분들이. 이게 칼빈주의 구원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튤립을 보면 전적 타락에서 시작해서 성도는 결국 구원받는다라는 성도의 견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논리적인 순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었던 인간의 가망 없는 상태에서 택함받은 사람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으로 끝나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롭고 영광스러운가. 그렇죠. 이런 또 설교들도 종종 들어왔던 것 같고. 맞습니다. 칼빈주의의 구원관은 굉장히 성경에 충실하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다. 이렇게 이제 칼빈주의자들은 주장하죠. 그리고 칼빈주의만이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온전하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칼빈주의만이 신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준다. 이런 이제 장점들이 있다고 주장하죠. 당연히 반론도 있겠죠. 가장 큰 반론은 칼빈주의의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을 영원히 구원하기로 정하셨다면 반대로 택함 못 받은 사람은 영원한 형벌로 예정하신 것이죠. 그러니까요. 혹시 그게 내가 되면 어떨까 뭐 이런 불안함이 있는 거. 이게 칼빈주의가 이제 가장 강하게 비판받는 논란에 있는 교리인 이중 예정이라는 교리예요. 믿는 자들의 구원을 정하신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의 형벌도 정하신 것이다. 이중 예정이라는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좀 너무 세잖아요. 특히 믿지 않는 자들의 결국에 대해서. 그래서 칼빈주의자 중에서도 이중 예정은 나는 안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명한 칼빈주의 신학자인 스프롤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태도를 되게 강하게 비판을 해요. 왜냐하면 이중 예정은 예정과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아주 논리적인 귀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정만 믿고 이중 예정은 안 믿어. 이런 거는 일관성도 없고 비겁한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중예정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변호할 수 있는가? 이들에 의하면 이건 구원의 의미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비판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두를 심판하시면 그거는 공평한 거죠. 네. 근데 하나님이 그 중에 일부를 구원하시면 어떻게 돼요? 불공평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건 여전히 심판받는 사람한테는 공평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니까.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맥락에서 얘기하신지는 알겠는데 냉정한 네네네. 그런 느낌이 들죠. 일부를 택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거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 잘못된 권리의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은 구원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다른 이들과는 항상 공평하게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지만 우리는 저들이 받게 된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님이 일부를 구원하신다고 해도 심판받는 자들이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다. 라는 거가 사실은 칼빈주의의 입장인 거죠. 네. 또 하나의 반론은 인간의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제 이런 반론이 있죠. 칼빈주의 역시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거. 이건 우리가 섭리 그렇죠. 논쟁 때도 계속 얘기했었죠. 다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그 자유의지로 절대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전적 타락의 교리의 의미인 거죠. 누군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 사람 마음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먼저 있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그 은혜의 역사 안에서 그 사람은 자기의 원함에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자유의지와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가 주장하는 핵심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의 구원관도 이제 우리 책은 4가지 논점으로 요약을 했어요. 원래는 이 각각의 튤립에 해당되는 것에 정반대되는 이야기로 또 5가지 강령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희 책은 이제 4가지 논점으로 요약을 했어요. 첫 번째는 방금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는 근데 사람에게는 이 사랑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죠. 인간이 선택할 수 있으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은혜롭게 영향을 미치신다. 하지만 강제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알미니안주의자들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을 만큼 타락했다는 데는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선행적 은혜라고 불러요. 이 선행적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인간에게는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 의지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의 아까 불가항력적 은혜와 아주 강하게 대비되는 지점인 거죠. 네 번째는 신자는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심히 힘써 유지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4가지가 이 책에서 정리한 이제 알미니안주의의 구원관이죠. 칼빈주의를 향한 문제 제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칼빈주의자들의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개념처럼 택하신 자의 마음을 돌이켜서 반드시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으면 왜 하나님은 모두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그런 분을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 제기인 거죠. 근데 알미니안주의에 의하면 하나님의 구원 의지는 모두에게 향해 있고 모두에게 선행적 은혜를 베풀지만 자신의 자유의지로 거절하는 인간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에만 하나님의 사랑을 훼손하지 않고 설명해낼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제 이들은 그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믿는 알미니안주의가 복음 전도의 동기를 더 강하게 준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잠깐 빠져나와서 얘기하면 역사 속에서 복음 전도 열심히 했던 칼빈주의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네. 알미니안주의자들도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은데 칼빈주의자들 중에도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왜 복음 전도를 했냐?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 중에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인지는 모르니까. 나는 모른다. 하지만 그 택함 받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쓰임 받고 있다는 믿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또 알미니안주의 구원관에 대한 반론들도 있죠. 성경에서 택함을 말하는 본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본문들은 어떡할 건데 맞아요. 예정을 말하는 게 많잖아. 근데 이것도 예지 논쟁 때 배웠던 것과 또 같은 이렇게 공부를 쌓아가는 게 또 장점이 있는 거죠. 이 대답을 예측할 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복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지를 창세전에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에 의하면 이제 성경에 나타난 예정은 사실은 그 인간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예지를 예정이라고 표현한 거다라는 거죠. 또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이 알미니안주의의 구원관은 복음에 그렇죠. 반응한 우리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게 만든다는 거죠. 계속 이 부분이 맞아요, 첨예하게 맞아요. 대립되는 예. 것 같아요. 알미니안주의도 근데 하나님이 그 선행적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스스로는 믿을 수 없었다는 거를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행위가 없으면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수용한 사람의 공로가 되진 않는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책에서 이제 일상의 예를 하나 들죠. 아무 조건 없이 거액의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있어요. 그 장학금이 정말 큰 은혜인데 근데 그 학생이 그 장학금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그 학생의 것이 될 수 없잖아요. 그 장학금을 수여해준 은혜에 막 감격하고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거절하지 않고 수용했기 때문에 받게 된 거니까 이 장학금은 나의 공로야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알미니안주의의 구원관이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게 만든다고
된다고 염려하는 거는 칼빈주의가 지나치게 그 공로 결벽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라는 거죠. 그런 표현을 실제로 쓰나요? 공로 결벽증? 글쎄요. 이쯤 해두죠.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제가 또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튜립이라는 용어 저는 신선한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그리고 내부 논리가 되게 정말 정교하다는 정교해요. 느낌은 네. 지울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그러나 저는 알미니아 어떤 분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저도 계속 하시니까 부담이 조금 이렇게 거꾸로 들어올게요. 많이 익숙하고 들어온 건 확실히 칼빈주의가 많긴 한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어떤 지점 그리고 상호의 교류가 있다는 부분이 저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사랑의 의미가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거를 제 놓치기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은 계속 들어요. 그렇지만 칼빈주의를 정교하게 들으면 들을수록 왜 이게 이렇게까지 유명하게 됐고 탄탄하게 서 있는가를 깨달아가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래서 네. 또 칼빈주의 또 하는 부분들이 있구나. 그렇지만 네. 뭐 저는 오늘 솔직하게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네, 네. 아직까지 뭐 일단 알미니안 쪽에 조금 더 네. 제 정서가 다 있다. 뭐 이 네. 정도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책을 다루면서 재밌긴 한데 약간 올드한 주제를 다루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다루는 이 기회에 답을 드리자면 일단 솔직하게 올드한 건 인정. 중요한 주제긴 한데 솔직히 이제 요즘 핫한 주제는 아니죠. 근데 이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아주 최신의 핫한 논의를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그 논의들도 결국은 이제 과거의 어떤 논의들 위에 서 있는 거거든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들이 어떤 전통적인 논의들과 대화하고 또 그걸 극복해가면서 이제 딛고 서서 현재에 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전의 논의들을 이제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에요. 근데 이 시간은 그렇게 기본기를 다져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핫하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라는 것은 한국 기독교 교단 배경 이런 맥락에서는 굉장히 비중 있는 논의라는 거는 아시고 이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섭리 논쟁할 때 제가 알미니안주의 입장에서 쓴 책을 한 권 추천했어요. 어느 무신론자의 아니요. 칼빈주의 쪽에서 책을 하나 추천하려고 합니다. 네. 스프로울의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는 책이에요. 이것도 역시 이제 책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언제적 스프로울이냐 이제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전통적인 칼빈주의를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장 잘 설명하는 분이 스프로울인 거는 너무 분명해요. 칼빈주의 구원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튤립을 저희 교재에서는 굉장히 간략하게 다룬 감이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튤립을 핵심으로 하는 그 칼빈주의 구원론의 힘도 느낄 수 있고 한계도 또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제가 칼빈주의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 책은 다른 책인데 이제 칼빈주의 안에서 들려오는 최근의 그 젊은 목소리 이런 거를 쉽고 짧게 들려주는 그런 책이 있어요. 몇 주 후에 제가 다른 챕터에서 소개를 할 생각이고 근데 이제 그런 최근의 갱신들을 먼저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전통적인 칼빈주의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스프롤로 정리하는 건 굉장히 좋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 책 자체를 강추한다기보다 그런 맥락에서 추천하는 책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두껍지 않은 책이니까 나중에 추천한 책을 위한 준비 운동으로 이번 주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쟁을 통해 우리가 좀 배워가는 게 되게 많다라는 네. 거를 거듭거듭 진행하면서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구원 논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